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과연 합당한지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평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고통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는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함께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시는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욕심만 가득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런 죄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C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20세 청년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 그를 만나 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도 이사야처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만난 이사야가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인격에 결함이 많은 입술을 가진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있음을 자복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위선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신우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가 자신의 40년 인생을 통째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몸서리치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범죄하고 썩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뜻에 반할 때 여지없이 양나라의 검을 대신 하나님, 이 나라뿐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갈 바를 모르거나 반복되는 과오를 저질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루를 모르고 앞을 몰라 길 잃은 양이 됨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눈물 지으시며 의의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이 파괴된 것들을 회복하거나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피땀이 들어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채 하기도 전에 뽑히고 넘어져 회파되도록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단의 손에 휘둘리게 두지 마시고 모든 성도가 건설하고 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망하고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거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되고 신실한 씨앗이 되어 싹을 돋아내고 가지를 뻗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군중들을 선동할 계획을 꾸민 제사장들이 되거나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군중들 틈 속에 숨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한 행동대원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예수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친 우매한 백성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동자나 조력자뿐 아니라 군중으로서 이용당한 자 모두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손에 매인 이런 유사 사건이 세상사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사나 악한 무리에 선동되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작은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기를 소망하며 시원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더러운 씨앗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기도라는 거룩한 언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가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합니다. 저 땅은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있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긴다 이야기하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셔서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연으로 따져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근성, 그 찌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40년째 되던 해의 6번째 달 초순의 일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행군하기에 무지 더운 시기입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국경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칼을 치켜들면서 절대로 이 땅을 통과할 수 없다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또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에돔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길 때문에 또 뺑 돌아가야 돼 하는 탄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니까 마음이 좁아졌다. 꿈이 깨어져 버리고 기대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 땅만 통과하면 이제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이 에돔 땅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것도 통과 못하냐고 그들의 마음이 몹시 심란해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극복했어야 됐는데 그 마지막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쨌든 뺑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 기가 막히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버텨왔는데 이건 못 버티겠나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 얼굴이 찡그려지다 보니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도 때로는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이는 장로로서, 어떤 이는 집사로서, 어떤 이는 권사로서, 어떤 이는 무명의 성도로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은혜는 오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너무 힘들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환하게 보이면 좋을 터인데 여전히 암흑이 나를 가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 빛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같고 학수고대했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춥지도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게 그들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이 이 광야길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광야길에서, 그 사막길에서 열흘만 버텨도 용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병든 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 자손이 끊기고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남아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훈련,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천국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면 만나를, 고기가 그립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터치셔서라도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에는 참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씨 뿌린 적이 없습니다. 논과 밭을 일구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갔더니 물들이 다 쓴물입니다. 마시니까 써 삼킬 수가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싸들고 나왔던 도시락, 음식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호렙산 아래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합니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바란 광야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가 실증난다 불평했습니다. 똑같은 불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불평이 반복되면은요, 그것이 고질병처럼 입에 달려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입에 달려버리면 그 입에서는 쓰고 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거의 습관화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면서도 조금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면 불평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 이것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 없는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조그만한 것에 길이 조금 험하다고 멀다고 또다시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소망 중에 기도함이 합당한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평과 원망은 죄의 열매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누군가를 향한 탓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서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믿고 의지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들이며 흔적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도 뛰어넘게 하시겠지, 이것도 이기게 하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기름진 것, 볶은 것, 삶은 것, 찐 것, 온갖 양념들을 더한 것, 그것들이 생각납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니 이들은 그 음식이 지겨워졌나 봅니다. 그런데 만나는 누가 준 양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거기에는 영양가가 충분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먹고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지껏 튼튼하게 건강하게 광야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원망할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평가절하할까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못된 습성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신뢰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쾌락적인 것, 내 입술, 내 혀, 내 눈에 자극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애굽에서의 생활로 돌아가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노예근성을 제거해 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는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은 이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늘 만나, 하늘 양식에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거듭되고 원망이 계속 거듭되면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자, 광야에는요 불뱀, 독충, 정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극에 달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불뱀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충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를 핀을 뽑아버리셨습니다. 불뱀을 오히려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자 뱀들이 일어나 백성들의 발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교만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들고 일어서자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셔서 이들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그들을 낮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라는 씨를 던집니다. 불평이 자라나서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속좁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어버리고 시선을 차단한 채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러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그 씨앗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싹둑싹둑 잘라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원망의 싹, 불평의 싹을 잘라주십시오. 내 안에서 다시 감사와 찬송이, 기도가 넘쳐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에 물리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이 모든 사단이,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태까지는 불뱀에 물려본 적이 없는데, 독충에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랬을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범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범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죄인 것을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죄의 고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이들을 때리신 것은 그 매를 맞고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모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걸핏하면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함받고 오해받고 억울함 당할 때 왜 이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중보자로, 알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참으로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침 뱉으며 조롱하고, 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점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찾아와서 형제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됐다고 썩거지라고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노소로 너희를 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세워 놓아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구원의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유능한 의사가 내가 해독약을 발견했어,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유능한 의사가 그 독에 물린 것 자기 입으로 쪽쪽 독을 빨아가지고 해결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 이 생명 살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오늘 저 장대 위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행위가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데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노뱀은 이후에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누수단, 노조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뱀 앞에 나가서 막 비나이다 하고 있고 이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노조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노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불뱀의 치료를 위해서 노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노뱀은 불뱀의 형상이었으나 전혀 독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의 모습은 전혀 있지 아니한 완전 순결무구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셨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 의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노뱀은 높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비록 저 진의 끝에 있는 어린 아이를 알지라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은 노뱀이 아닙니다. 노뱀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은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저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듯,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구원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흘리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곤고함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뱀 사건, 불뱀 사건에서 아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해내고 그 뿌리를 다 캐내어서 던져버리고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다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끝자락에 마지막 최후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므로 불뱀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노뱀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받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탄식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가슴을 움츠러들게 하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의 회복, 믿음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 임재하심, 동행하심, 건져주심,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그 열의 하나를 떼어 주님께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꾸며 소망 담아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또 빠따까이 교회 성공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과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1,000번째 예물로, 또 엘리베이터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길과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영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 어떤 어려운 길, 어떤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